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갈라진 홍해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은 광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서 어깨춤을 추는 듯한 그런 흥겨운 발걸음입니다. 급하게 도망치듯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가 없기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서 물리침을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탄탄대로라는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 편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힘차게 모세가 외칩니다. 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시다. 우리를 쫓아오던 군대도 따라오지 않을 터이니 짐들을 잘 챙겨서 차례대로 여기를 떠납시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동편 언덕을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는 술 광야로도 불립니다. 이곳은 이집트 동편의 국경지대로 가나안 남부지대까지 이어진 광활한 지대입니다. 홍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4일길을 걸었습니다. 힘차게 내디딘 발걸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급기야 가지고 있던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새로운 물이 절실한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물은 떨어지고 먹은 마르고 더 이상 걷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평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 모두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 아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척박한 땅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여 목축과 농사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행진한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벅찬 해방의 감격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동안 메마른 광야만을 걷다 보니 왜 이런 광야를 갈증 속에서 걸어야 하나 싶어 불만과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터지는 가운데 마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 것 없이 와, 저기 물이 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다. 드디어 물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만난 물이 하필 먹지 못하는 물이기에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 안에 조금씩 눌러놓았던 감정과 불만, 불평이 쏟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모세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명하시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달게 되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먹을 수 없는 작은 오아시스를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대한 것도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출발하여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왈은 전혀 다른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들은 일관성 있게 불만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만과 불평을 계속적으로 하지요. 왜 그들은 그토록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그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삶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그 문제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홍해 그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 그 자체가 그들을 위협하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그 홍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장애물들은 종종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이 되지요.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상황과 겹치면, 환경 속에 그것들이 겹치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하나의 원수가 되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에게 생명으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에 매우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재난 상황이 되면 필수적으로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르 강야를 걷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지요.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들 앞에 물이 없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어린 자녀들이 목말라 하는데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과연 있을까요? 목말라 하는데 줄 수 없는 그 상황, 목말라 하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쉽게 손가락질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가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는데 줄 수 없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목이 말라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내 아이가 울부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단한 고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을 얻지 못한 채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지요.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오아시스는 희망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먼저는 화장실에 가지요. 몸속에 담았던 노폐물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행복입니다. 노폐물을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 몸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휴게소는 버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휴게소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채움의 시간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먹을 것을 채우지요. 우리의 몸에도 채우고 자동차에도 채웁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없기에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채움은 매우 중요하지요. 채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다양한 곳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마음에서,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육에 반드시 채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육체의, 마음의, 영의 채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 마치 우리가 휴게소에서 비움과 채움의 시간을 가지듯이 그곳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비움과 채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물을 그들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산상수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지탱케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가져온다면 경제와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취업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들에게는 생업과 같은 모습이지요. 가장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다 은퇴한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도 20,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노년의 고민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이지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물음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그 물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물음을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다시 그 물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묻습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매우 간단한 답을 해결을 해 주시지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당면한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는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 육의 양식에 관한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의 문제, 육의 양식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접근한 문제는 땅의 문제, 육의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의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노년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학의 문제, 출산의, 결혼의 문제, 대부분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부분이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기도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 생각해 보아도 생존의 문제, 육의 양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끝맺음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육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지요. 이는 땅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과 분리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땅의 양식은, 땅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는 하늘의 양식을 채울 때에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척군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오히려 궁상맞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일용할 양식 정도는 이미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그 양식 이미 어느 정도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4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저는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의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고 오카노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그 오카노 목사님은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카노 목사님께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의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겨우 하루 3끼 풀칠할 정도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해치지 않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믿음으로 보아 백만장자가 되어도 그 재산이 전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분에 넘치는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대답하지요. 일용할 양식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 다 다른 개념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은 원리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건 역시 단순히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차원이 아님을 고 오카노 목사님의 대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과 분리될 수 없고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사고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사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것,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이후에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육의 양식을 주시지 않겠다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욕을 살찌우게 합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통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7.2급하여 홍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첫 번째 만난 그들에게 결국에 생존의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물음을 던졌을 때에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들에게 생생하게 답을 주신 현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의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같은 맥락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 불만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았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을 채움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며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에 무엇을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구두는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발에 맞아야 편하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많이 가졌다고, 즉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알맞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먼저일까? 라는 것입니다. 영의 그릇이 넓지 않은데, 영의 양식이 늘 부족한데 과연 생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 넉넉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존의 문제에 늘 허덕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채워야 할 것,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생존의 문제를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